로마서 8장 23절로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간직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외국의 살처리에 제 차로 카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풀 아시죠? 외국에 차가 없는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차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같이 해서 영어 학원을 갔다가 영어를 듣고 다시 이제 집집마다 데려다 준 봉사를 한 몇 달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영어 학원을 가서 수업 다 듣고 차 타고 온 사람 그대로 데려다 줘야 되니까 차 타고 오다가 차가 이제 부르르 떨더니 차 부르르 떠는 거 경험해 보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세요. 떨더니 서요. 안 가요. 차가 안 가요.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람을 줄줄이 태워놓고 그 중에 사모님도 계시는데 가장 먼저 연료 게이지를 보았습니다. 네, 연료 차에는 여러 가지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는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료 게이지, 그러니까 연료가 얼만큼 남았는지 가리켜주는 것, 온도 게이지, 엔진 오일 게이지, 속도 게이지, 차 타고 가시면 반드시 보고 다녀야 되는 게이지인데 우리 교회 차는 요즘에는 다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로 나오더라고요. 게이지도 있지만 50km 남았습니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50km, 뭐 30km 남았습니다. 몇백 킬로 남았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좀 차가 오래돼서 예전에 게이지가 다 막대로 이렇게 막대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료 게이지는 제일 위가 F, 풀, 가득 찼다는 뜻이고 제일 밑에는 E, empty,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가 제일 밑에고 F가 제일 위인데 그래서 차가 서니까 가장 먼저 기름이 다 떨어졌나? 연료 게이지를 보니까 한 반 칸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empty는 아니에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대충 요 정도 하면 그래 적어도 50km는 갑니다. 완전히 앵꼬, 소위 말하는 앵꼬라고 합니다. empty라는 뜻인데 일본 거쳐서 들어온 말인데 앵꼬. 비었다는 뜻인데 한 반 칸이나 한 칸 나보면 50km 더 갑니다. 연료는 기름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외국에는 흑인 다니는 거리가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학생들 사모님 절대로 차에 내리지 마시고 제가 대표로 내리겠습니다. 본네트를 열어서 내가 보면 아나. 제가 뭐 차에 내리겠어. 그래서 이게 벨트가 끊어졌는지 그래도 차가 서는 수도 있고 뭐가 엔진 오일도 체크하고 오일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있고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 차를 산 선교사님한테 차를 샀는데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지요. 선교사님 가다가 카풀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다가 차가 섰습니다. 이거 이제 원인을 알려고 전화했다기보다는 누군가 데리러 와야 되니까 이제 겸사겸사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 말 혹시 연료 게이지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딱 한 반 칸 정도 남았는데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차는 게이지가 조금 고장나서 반 칸 정도 남아도 앰프티 완전히 앵꼴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차를 팔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걸어서 가야죠. 주유소에 가야 돼. 다행히 그렇게 한 300m 앞에 주유소가 있어서 가서 조금만 담아오면 시동 걸립니다. 담아서 넣으니까 다행히 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선교사님 진작에 말씀해 주시죠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 말은 안 하고 선교로 바꾸신 분이라 그냥 할렐루야 시동이 걸렸으면 그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소동은 기름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게이지가 고장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고장난 것도 아니고 원래보다 약간 올라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몰랐던 것이. 사실 게이지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값싼 부속품입니다만 그 작은 부속 하나가 고장남으로써 차도 쓸모가 없게 서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가 있어야 갑니다. 그런데 그 휘발유가 어느 정도인지 양을 알려주는 게이지가 고장이 나면 휘발유가 어느 정도인지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프닝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뭐냐? 나는 차에 기름이 많은지 적은지 나는 모르는구나.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에 여러분 기름이 많은지 적은지 아시는 분 계세요? 차가 기름이 많으면 차가 좀 묵직하고 기름이 없으면 가볍고 그거 느낄 정도면 정말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아냐? 게이지나 눈금을 보고 알았던 거지 정말 차에 기름이 많은지 적은지는 나는 모르는구나. 게이지가 알려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게이지가 잘못되면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원리가 차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차에 기름이 많은지 적은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구나. 게이지가 고장나면 더 큰일 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이 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죠.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면서 생활하면 잘하고 있나 보다. 좀 일이 생겨서 등한하면 못하고 있나 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내 스스로는 모른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속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게이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료 게이지가 있듯이 믿음에도 믿음의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6절 중반부에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판단하건대 마치 차량에 연료 게이지처럼 연료가 가득 찼다, 어느 정도 찼다, 얼마 없다, 빨리 채워 넣어라. 이것을 영적으로는 26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찾으셨나요? 중간에 처음 말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했죠. 내주하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내주하신 증거인데
내주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동거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거하시면서 이 탄식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탄식. 이 성령의 분명히 확인하셨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탄식하신다. 저는 이 성령께서 탄식 소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속에서 여러 탄식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혹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다양하게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고 동행하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잘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동행하니까 들리면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 탄식 소리를 듣는 게 개인마다 다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감이 약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끼신 적 있으시죠? 이 전부 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돌이켜 본다든지 상황을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고, 성령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둔하고 근시한 적이라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는 몰라요. 마치 차에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지만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탄식하신 소리를 듣고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식을 듣고 행동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는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탄식하시는 소리가. 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 게이지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이지가 고장난 이 눈으로 확인하면 그 다음에 주유소를 가는지 마는지, 언제 가는지, 그건 이제 본인이 책임이죠. 그런데 이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게이지가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은 떨어져가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차가 부르르 떨더니 딱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려면 게이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게이지는 이상이 없으신가요? 사실 그때 제 차의 게이지는 벌써 고장이 나 있었던 상태지만 사고는 나중에 났죠. 별거 아니지만 고장난 채로 놔두면 나중에 큰 곤욕을 치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하셨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자체가 게이지가 고장나지 않고 정상 작동한다는 뜻이죠.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탄식 소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선 들려야 되잖아요. 들리고 나서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는 어떻습니까? 고장나 있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안 고친다고 해서 지금 사고 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게이지가 이상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는 말이죠. 차에 게이지가 고장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이유 때문입니다. 퓨즈라고 하죠. 퓨즈가 딱 나가버리면, 전기가 과도하게 들어가 딱 나가버리면 게이지가 고장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알 수 있어요. 쉽게 하면. 왜? 게이지가 딱 서니까. 그러면 고장났구나. 뜯어보면 퓨즈가 나가서 갈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계적으로 오래돼서 제 차처럼 아예 쓰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이렇게 약간 넘게 가리키는 게 더 문제죠. 제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30만 킬로 넘은 차를 샀거든요. 30만 킬로 넘은 차를 샀다고요. 30만 넘어서 폐차시킨 게 아니라 30만 넘은 차를 샀다고요.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고장이 나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는 또 틀립니다.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게이지도 고장나는 경우,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 소리를 해도 못 듣는 경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주 고장나는 이유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제가 3주 전에 그 선악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그것은 자꾸 보이는 것을 잘 보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못 보도록 하는 게 사탄의 계기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자꾸 하면 딱 표주가 나간다는 게이지가 고장난다는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정말 소망이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모르게 퓨즈가 딱 나가버리고 게이지가 고장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간 후에도 자꾸 보이는 것을 원하고 구하다 보면 이것이 살짝 넘어서 전기가 받아들인 거 넘어서 퓨즈 끊어지는 것처럼 자꾸 넘어서 끊어져서 게이지가 고장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탄식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건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데마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데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잖아요. 의사 누가도 있고 그다음 아들처럼 키운 디모데, 디도 전부 다 동역자인데 그 중에 동역자 중에 하나가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세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데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원인은 성경에 이야기 안 나와있지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로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하지만 대도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선교 사역 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목숨 내걸고 사역하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세상으로 나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거의 사도 바울 거의 사역 말미에 거의 순교당하기 직전에 쓰신 그런 초창기에 쓴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이거 초창기에 기록됐다면 로마서는 한 중간쯤에 기록됐고 이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끝에 기록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미에 감옥에서 참 외로우셨나 봐요. 이게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너는 이 편지를 받으면 내게 속히 가라. 그 다음에 4장 10절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또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정말 동역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이 좋아 보여 바울을 떠나 세상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식으로 말하면 퓨즈가 나가서 게이지가 고장 났는데 그걸 내버려 두다가 차가 쓴 거죠. 대마 같은 경우 차가 선 게 아니라 완전 전복되어 버린 것이죠. 참 재밌는 게 차라리 사역 초기에 힘들어서 떠났다가 나아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나아가 같은 경우가 사역 초기에 선교,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조카 아닙니까? 나아가가 같이 사역 갔다가 선교 갔다가 힘들어가지고 도망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나아가가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는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바울도 돕고 나중에 베드로 조수가 돼서 베드로 사도한테 들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나아가거든요. 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러니까 차라리 도망가려면 처음에 도망가는 게 나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쭉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가려면 잠시 초반에 망하다가 중간쯤에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아가를 극찬하거든요. 근데 대마 보세요, 대마. 조금만 참지 쭉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데살로니가 세상이 좋아졌다. 데살로니가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사도 바울 동역자들 얼마나 고생했잖아요. 사도 바울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끝까지 가다가 힘드니까 안 봐도 불을 보겠구나. 힘드니까 또 세상이 좋아 보니까 휙 가. 한 끗 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튼 계속 보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이 그래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있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소망이 진정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뭔데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그 부스러기 중에 하나고, 그건 본질이 아니라 보너스고,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이잖아요. 본질. 본질을 놓치고 뭐 자꾸 부스러기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 믿음으로 보고 듣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남들이 없다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습니다.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가본 것처럼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경조사, 조사되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하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누가 건너가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역, 내가 본 가나, 전부 가짜. 그러니까 본 사람은 없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역사 속에 언젠가는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간시간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며 떨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와 부패와 타락이 가까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면 잠시 유도리 있게 살아가는 것 다 알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알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두드리고, 사건을 통해서 두드리고, 질병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 음성에 진실되게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저절로 보이는 것에 눈이 감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려고 노력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유대 나라에서 한 자리에 가실 것을 믿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오는데, 야, 저 건물 굉장하죠? 저 기둥 정말 대단하네요. 성전을 보면서 야,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자랑하며 보이는 것을 그냥 좋게만 보고 들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우셨어요? 너희 저 40년 뒤에, 예수님이 30여년이니까 70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부서졌잖아요. 로마상 기도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이제 40년도 안 남은 이 성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을, 많은 사람 죽을 것을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저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기에 우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고 구하면 퓨즈가 어느 선 넘으면 딱 떨어지면서 게이지가 서버리고, 게이지가 섰다고 바로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이면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다가 어느 순간 딱 서버리거나 큰 사고가 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3주전이죠. 그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로 이것이 하와 영적인 게이지가 살짝 나간 것입니다. 문제지만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게이지는 고치는 거 쉽거든요.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저거 선악과잖아.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게이지를 고친 거예요. 하와 할머니 음성 같지 않습니까? 이게 좀 한번 좀 웃어주셔야 덜 민망하시니까 심각하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게이지를 고친 게 되거든요. 이걸 받았어도. 그럼 고치면은 또 나가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네? 그리고 계속 보고. 그러다 따먹게 돼. 따먹은 것이 이제 차가 서버린 거죠. 아담에게 주고 같이 망한 게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기쁜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 소리가 들리면 아직 영적인 게이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대포 소리는 들을 줄 알면서 양심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는 들으면서 성령의 탄식 소리는 듣지 못하고, 까똑 소리, 재난 문자 소리는 잘 들으면서 성령의 슬픈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이 우선 우리가 친밀하니까 탄식해 주시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시고 같이 기뻐하면 더 좋지만, 탄식 소리도 인격적인 관계시기 때문에 탄식해 주십니다. 탄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탄식하시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길을 가길 바라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게 성도됨의 특권입니다. 우리만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죠. 들어도 거칠도 말동인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으니 그냥 그 길로 쭉 가다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죠. 그럼 언제 주로 성령께서 탄식하십니까?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것에 끌릴 때에 성령께서는 탄식하십니다. 다시 한번 24절 아까 본 구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아까 대마처럼 하다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같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뒤에 탄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1세기 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여러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물질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지요. 중세 시대 교회가 가장 부유했던 것은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 가장 교회가 세상 권력도 있어 부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사가들은 종교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마냥 축복만 계속 받고 부유해지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어려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안 되죠. 반대로 하죠. 저도 하고 여러분도 잘 되길 바라고 어려움이 물리쳐지길 바라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근데 또 축복이 부어진 중세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영적으로 이게 또 눈이 감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게 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참 세속화되어 물질주의가 되고 있다. 우리도 느껴지고 다 그렇게 이구동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목회자마저도 눈에 보이는 교회 크기, 눈에 보이는 사이즈, 성도들 탓할 것만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에 누가 부자를 복되다 하고 가난한 자를 저주받았다고 합니까?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건강만이 복이요 병든 것이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기죠. 물론 아프고 나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다 축복이고 병약이 다 저주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될 때 성경은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인내가 부족할 때 탄식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랑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더 귀하고 그것을 원하고 하려면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되지 않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좀 시간이 걸린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가 부족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은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며
치유를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삶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딱 끝났을 때 기쁨을 누리고, 근데 병마가 치유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렇게 해결될 때 잠깐 기쁨을 누리지만 또 어려움이 닥쳐 다른 재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당 부분의 시간은 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배하고 기다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인내심이 자꾸 하다 보면 인내심이 철사줄도 자꾸 접었다 폈다 접다 자꾸 하면 끊어지듯이 어느 순간 인내가 딱 끊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도 이해하시면서도 우리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해요. 힘들어도 인내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평안에도 인내하지 못하면 사건과 사고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내가 부족할 때 탄식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욥의 인내를 배우고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농부는 아무래도 1년이 시간이 이게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욥의 인내. 사실은 욥은 어떻게 보면 뭐 인내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죠. 그냥 이 악물고, 이 말이 딱 맞아. 그냥 이 악물고 그냥 참는 거예요. 뭘 합니까 거기서? 재산 다 잃었지. 자식들 갑자기 다 하나님 데려가셨지. 와이프로 떠났지. 친구는 찾아와서 한 7일간은 위로하다가 계속 뭐 잘못한 거 있지. 자꾸 찌르지. 어쩔 수 없이 이 악물고 그냥 참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욥의 인내로 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악물고 하나님한테 욕하지 않고 불평불만은 가끔 욥도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다 그건 다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 인내하지 못할 때 성령께 탄식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탄식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시는데 가장 기도에 관한 줄기가 세 줄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다가 멈출 때,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다 아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다가 멈출 때, 이 인내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못 참으면 이제 막 기도가 못 참으면 딱 멈추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못할 때, 그 다음에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할 때, 쓰려고 잘못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오늘식으로 말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굉장히 완곡하게 점잖게 표현하신 거지만 이걸 세분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실은 성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 안 하면 기도가 호흡인데 안 하면 죽는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멈췄는데 그리고 방학 기간이 긴데도 살아있잖아요. 성령 구하려고 잘못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봤더니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아멘. 26절 그 밑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 멈추고 정욕과 잘못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옆에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구나. 아멘. 탄식도 하시지만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 잘 못 들을 때. 언제까지 성령께서만 기도하시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정리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만 매몰될 때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 인내함으로 얻는 것이 많은데 그때 탄식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탄식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면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구원도 단계가 있는데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 구원받지만 구원의 서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성스럽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천국 가서 영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세상살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또 남모르게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로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절로 탄식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도 탄식하신다. 그래 너가 고생이 많지. 말씀대로 살기 힘들지. 또 괴롭지. 아프지. 우리가 힘들어 탄식할 때 성령께서도 탄식해 주시죠. 위로 안 되십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아파서 열이 나거나 아플 때, 또 딸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돼 있는데, 그러면 짠하다고 할까요? 아파서 신음할 때 부모도 이렇게, 아이고, 혹은 자녀가 이제 사회를 알게 되고, 대학 나오고 사회를 알게 되고, 나가서 참 사회 부모는 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힘든 거. 근데 자녀들이 이제 세상 나가서 나이가 찼으니까 세상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 나가서 자녀가 정말 이제 퇴근해 올 때 어깨 무거운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짠하잖아요. 저게 핏덩이 언제 자라가지고 세상 나가서 고생하는데 그걸 보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짠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녀가 힘들 때 한숨 내쉬면 부모도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탄식할 때 피곤하고 아프고 괴롭고 울 때 성령께서도 탄식해 주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서 보혜사 성령님 그런 성령의 탄식을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성령의 탄식이 안 들리시죠? 성령께서도 탄식. 내가 힘들고 지쳐 탄식할 때 세상에서 받은 모욕, 세상에서 받은 피곤함, 억울함, 아픔, 내가 탄식하죠. 힘들어서. 그때 성령께서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몸의 속량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성화되는 과정이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쭉 이제 성령께서도 탄식해 주신다.
누군가 나의 사정을 공감해 주면 위로가 되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 이 세상에 나 혼자 아니구나. 성령께서도 같이 힘들어할 때 탄식해 주십니다. 옆에서 내 사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시고 같이 탄식하시는 성령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탄식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탄식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탄식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더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왜 23절에 우리가 왜 탄식합니까?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죠. 근데 탄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조금 만족을 누려. 세상 속에서 사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더 탄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해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고, 탄식 안 해도 성령께서 더 탄식하시고, 성령께서는 탄식만 하십니까? 아니, 성령께서도 기뻐하시죠.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우리가 옳은 길 가고 있을 때는 기뻐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을 들으십니까? 들리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에게 게이지가 있어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고친 다음에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든지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 속에 빠져서 탄식하시는 건지,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탄식하시는 건지, 기도 제목이 멈춰져 있든지 욕심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나의 괴로움, 나의 탄식에 동감해 주셔서 탄식하시는 것인지 살펴보심으로, 그리하여 우리 성령의 탄식을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 때문에 탄식하여 주시는 성령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의 탄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굽이굽이 이겨내며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라고 원하기는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부여잡고 조금 더 힘내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과 삼위하나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